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신령한 사람이 되고 또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예배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하고 기쁨의 시간인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또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참 모습은 오늘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어찌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유형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무형의 교회도 있어요. 곧 유형의 교회라고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죠. 건물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건물 자체는 신성화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지칭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하게 변화를 받은 성도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모이려니까 장소가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건물, 공동체, 곧 거룩하게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모임의 장소를 우리가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유형교회는 누구냐? 납니다.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 각각의 개인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너 복 있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네 자신이 그것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마음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나에게 이런 고백을 했으니 너는 참 복 있다. 그런데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 속에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참 아름다운 여기 교회의 참 모습은 타락한 이 세대 그리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나온 성도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계속 변함없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일을 성공시키는 그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고
참 보기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받고 새로운,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늘 안전하서나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가 될 수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교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과 머리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좀 생각도 좀 하시고 해야 되는데, 몸과 머리. 자, 이 몸이 머리와 분리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예, 몸과 머리가 구분되어 있다.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와 분리되어져 있다. 예수와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지배하는 교회를 말하고, 사람의 이론을 나타내는 교회를 말하고,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단 한순간도 주님께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 순간에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는 단절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경험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무엇이 감사해요? 성령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을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나를 성전 삼고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수고하고 힘쓰며 애쓰는 자가 되라라고 요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람의 지시를 받아 따라가는 교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분리되지 아니하는, 몸과 머리가 분리되지 아니하는 교회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서 사람의 지시를 받고 사람의 이론을 따라가는 성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개역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성령으로 이끌림 받기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서 분리되지 않도록,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면 누가 그래요? 어떻게 돼요? 하니까 어떤 학생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서 설교할 때, 야봐라, 야 얘들아,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 나오면 그 가지의 결국은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우리가 뭐 아주 초등학교 학생인 줄 알아요? 그런 걸 물어요, 시시하게.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당연히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는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와 분리됐을 때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네들이 영적 생활에 충성되이 하지 못하니까 조금 신앙적 가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느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성도님들? 예수를. 더 큰 소리를 하십시오.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무리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돼서 오늘 우리가 이 고통을 겪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가지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당신 말이야, 이 일을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세를 이렇게 행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고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감히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묻느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감히 그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드러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서신서를 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지방에 갔을 때 이제 쩔뚝발이가 다리를 온전히 쓰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바울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다리 다친 사람,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걷게 합니다. 그것을 본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제사장 일행, 스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방신을 섬겼던 그 신들을 섬겼던 사람이 바울에게 막 쫓아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와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야 될 제물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 옆에 놓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참 스스여 험해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소서. 그랬을 때 마치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이 추정하는 신격 대우를 함으로 제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받지 않았어요.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옷을 찢었어요. 뭐였다고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고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스스와 험해라고 섬기려고 하느냐? 우리는 스스와 험해가 될 수 없다. 이 스스라는 말은요, 신 중의 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신 중의 신으로 섬기려고 당시에 유대교를 주장했던 사람들과 이방신을 섬경했던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신에 대해서 했는데 당신들은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으니 우리는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그 착각을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일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 옷을 찢어버리고 왜 나를 신처럼 대하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책망하고 그 무리를 물리친 일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바울이 미련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일에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런데 오직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이름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절대적으로 그것을 막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사유화시킬 수가 없고 교회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고 다른 영이 있을 수 없고 다른 예수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까 예수 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우리 위하여 채찍에 맞아 주신 예수 말고 다른 예수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 위하여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질고를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담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뭐예요? 몸이에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도 보면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어요.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고 머리는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도로 봤을 때 주님의 몸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편안하지가 못해요. 편안하실 겁니까 지금? 주님의, 여러분, 우리 냉정한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우리의 몸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온전치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몸이 온전치 못해요. 온전하다고 보십니까? 온전하다고 보십니까?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온전하지 못해요. 누가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까 지금? 우리도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저께부터 보니까 그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도 아니라고 봅니다. 철문을 달아놓으면 뛰어가고 철문을 달아보면 뛰어가고, 그랬더니 또 그래요. 당신들도 신길동에 철문 철거하지 않았느냐? 했어요. 우리는 한 목적이 있어요. 왜요?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철문 떼다가 엿장사한테 엿바꿔 먹으려고 철문을 떼었습니까? 고물상에 갔다가 팔아먹으려고 철문을 떼었습니까?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가서 문이 막혀 있으니 문을 뜯어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데 애당초 달지 않았으면 그걸 뜯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요, 저도요, 철공 일을 해봤습니다. 직업이 철공소 출신이에요. 이런 것도 제가 유리강단을 아마 최초로 만들어서 우리 남침내 교회에 열 몇 개를 납품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 저번에 만들려면 만들어요. 이건 지금 아크릴인데요. 유리로 만들려면 만들어요. 그런데 세상 천지에 제가 철공일을 하면서 그렇게 두꺼운 문을 본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산소용접기를 절단할 때 6월 4일 날 2017년도 6월 4일 평생에 잊혀지지 않냐는 날짜, 제가 이 날짜 기억하는 일은 굉장히 둔한데, 그날만큼은 6월 2일만큼은 6월 4일만큼은 4월 3일만큼은 내 평생에 지울 수 없는 날들이, 4월 3일은 파면, 목사 파면, 6월 2일은 금요철야 탈구. 그것도 금요철야 하기 위해서 갔나요? 철문을 만든다니까 사전에 막자. 그래서 갔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계단에 앉아있는데 그거를 뚫고 그거를 또 설치해요. 철판이 얼마나 두꺼운지 산소용접기는 절단할 수가 없어서 이거 안 되고, 왜? 네 겹이 첩첩이 쌓여 있어요. 그래도 뚫어야 된다. 뚫어야 된다. 지도부에서 회의를 맨날 며칠 밤새도록.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두껍고 너무나 철판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 6월 4일 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하는 행태는 어저께 철문을 뜯어가고 훔쳐갔어요. 도둑놈이에요.
또 찾아다가 붙여놓으니까 또 갔어요. 아빠 이제 나가실 때 한번 우리 이 앞에 구리예배당 정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와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라. 예배 드리는 일에 필요하다면 함께 하자. 그러나 그들은 파괴자입니다. 파괴자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아주 못된 사람들 중에 비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이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이 평안해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은 지금 불편하시겠어요? 그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나만은 생각했지, 내 지체가 어려우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2015년도 울산 예배당에 1년 동안 파송을 받은 적이 있어요. 2015년도 2월 달에 울산 지역에 가장 눈이 많이 내렸다라는 그 날인데, 서울에서 조회를 마치고 울산으로 내려가 보니 눈이 교회 앞에 20cm 정도가 쌓여져 있어요. 성도라고는 와서 눈 쓸을 수 있는 성도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서 빗자루와 삽을 가지고 청소를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서 삽을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세운다고 세웠는데 뭐가 뜨끔해요. 이상하다. 그래서 며칠이 지났는데도 뜨끔해요. 그래 나중에 우리 아내가 보더니, 여보 병원에 가야 돼, 이거 골절인데.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이제 실제 병원에 갔더니 골절이에요. 골절인데 그것이 새끼손가락이 우리 10개의 손가락이 있는데 새끼손가락쯤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이 하나가 불편하니까 주먹 쥐는 데가 힘들고 콧구멍 쑤시기에도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요렇게 됐어요. 보여요? 휘었어요? 아니었어요? 요거 보여요? 안 보여요? 반듯하죠. 울산의 상징입니다. 흔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더니 골절비로 해서 이제 실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또 실보험 들었다면 또 목사님이 무슨 실보험이야, 믿음도 없네, 그 말을 조심히 하겠는데,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보험금으로 이제 골절 보상금으로 한 18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해에 바칠 거 없으니까, 하나님 잘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헌신할 것이 없어서 괴로워했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절 보상받은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렸어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10개의 손가락 중에 오른쪽에 5가지인데 지금 주먹 쥐는 데도 힘들고요, 밥 먹을 때도 젓갈질 할 때도 힘들어요. 실제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구리예배당에, 아니 우리 성락교회 새끼손가락이 다친 것과 같은 주님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괴로워하실 겁니다. 아마 울고 계실 것입니다. 왜? 불편하니까. 마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도 힘들고 그 부모님은 아마 말할 수 없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어쩔 바를 모를 것입니다. 마치 할 수만 있다면 내 장기 하나를 떼어내서라도 주고 싶은 생각, 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거 다 주셨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데 그저 한 사람의 허물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수천 명의 영혼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는 거짓의 앞잡이고 거짓말쟁이의 선수입니다. 예.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어저께도 그 단편적인 설교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아주 들을수록 역겹고, 들을수록 내가 이러려고 성락교회에 왔었나 할 정도로 고통스러움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나무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죽어버리듯이 이 상태로 우리 교회가 더 간다면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교회로서의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모이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본뜻은 이제 불러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에클레시아 한번 해보세요. 에클레시아. 예, 에클레시아는 나란 단어의 뜻은 이렇게 불러내었어요.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모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탈취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할 수만 있다면 진리의 말씀에 의진하여 살겠다라고 몸부림을 치고 힘쓰고 애쓰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개혁 말만 했지 어떤 교회를 만들려고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했습니까? 라고 지금쯤 마치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도달하니까 나올 때까지는 춤을 추고 좋아했잖아요. 그 지긋지긋한 그 애굽에서의 종노릇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나왔는데 애굽 경계를 딱 벗어나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고 춤추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광야를 접어들으니까 태양빛이 내렸대죠. 먹을 것도 별 볼 일 없죠. 마실 것도 별 볼 일 없죠. 환경도 별 볼 일 없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원망해요? 모세에 대해서 원망해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어서 애굽에서 먹을 것이 없었느냐 마실 것이 없었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그곳에 있었다면 이 고생은 하지 않는데 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취해서 들어가야 할 곳은 어디죠? 가나안이에요. 여정이에요. 애굽은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그 국민은 가는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여정이에요. 가야 돼요. 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가다가 지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적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하겠다라고요?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따라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답게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적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어떤 교회예요? 예배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이 단에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이 선포되어서는 되지 않냐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만 선포. 이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냐고. 주의 말씀만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을 주님의 머리를 떠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단절되어지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망할 것 같으죠? 망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망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망한다는 교회는 제가 좀 가격하게 표현했습니다마는 문을 닫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합니까? 사람이 잘못해서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목회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쳐버리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여러분 분별하십니까? 그 목사, 여러분을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분별해 주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아까 받았다고 대답했어요. 내 속에 임하신 성령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똑같은 성령 받았어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역사하는 영은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개혁성들의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공통점 뭐냐? 개혁하고자 하는 생각. 그렇죠? 개혁하고자 하는 생각.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더 다 달라요. 나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나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 또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서 이제 지도부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우리 어떤 교회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는 중에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개혁을 위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의 그러면 기능이 뭐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배 성공하는 교회고요. 교회의 근본적인 기능 가운데 두 번째는요, 교육입니다. 교육. 무슨 교육을 받기를 원하세요? 성경 교육을 제대로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교육을 제대로 성경 교육을 누구로부터 깨달음을 받을 수, 성령의 역사하시는 대로 성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분명히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전제하죠.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성경적으로 묻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분명히 대답했죠. 그러면 그 다음의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뭐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우리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명령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1절부터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거기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그분이 거기에 앉아 계세요. 그러므로 그분을 찾아볼 때 2절을 읽으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만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맡겼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에요. 예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주님 오셨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거 고민하고 염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교회의 기능 또 잊어버리는데,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봉사입니다. 봉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제가 안 이루어졌는데 우리 개혁이 돼서 교제가 얼마나 이루어져요. 오늘도 우리 구리 예배당에 와서 본당을, 신길동을 이쪽으로 옮겨서 예배 드릴 거 상상도 못했죠? 아주 상상도 못했어요. 이것도 회의를 하다가 어떠한 분이 우리 이렇게 하자. 구리 예배당이 계속 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시비가 걸려오는데 우리 한번 가자.
어떻게 가냐? 예배를 글로 가서 드리자.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신길 본당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으로 했으나 상상을 초월해서 왔습니다. 전국에서 위성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아유 나도 오늘 구로 예배당 여기 구리 예배당에 처음 와보셨. 저도 2번밖에 못 왔어요. 그것도 노원 예배당을 담임할 때 한 번 이렇게 연합이 있어서 와봤고요. 그러니까 서로 성도 간에 교제가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였다면 이제부터는 교회의 본질인 교제가 이루어지길. 그래서 아마 우리 대구에도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수원도 가서 예배 드릴 수. 오늘도요 수원에 아주 그 비맹.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뜻을 쫓고 성령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에요. 오직 누구 한 사람 말만 듣고 가두리로 당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그들하고 대화하면 차이가 있어요.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뭐 누가 그래서 안 된다고. 누가? 알잖아요. 그 사람 말이 그 사람이 신이야? 그 사람이 스스야? 그 사람이 험해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간다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미래를 안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떠나지 마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7장에 그런 말을 합니다. 11장에 가가지고 제발 떠나가지 마라. 떠나가지 마라. 그들을 견고히 붙잡아 놓고 그러므로 그 교회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기도에 열심히 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리 예배당 성도님들 힘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는 수천의 성도가 기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와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강구로 나아가면 아마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원래 설교의 제목은 이사야서 13장 2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수요일까지 본문으로 삼았었는데 우리 구리 예배당으로 가야 된다라기 때문에 본문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사야서 1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산 위에 기호를 삼는다 그랬습니다. 자산 위에 기호를 삼아서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곧 이방인들을 불러 모아서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궁전에 실랑이 들썩거리게 하겠다. 폭삭 망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산이란 말은 나무가 없는 산에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을 보고 먼 데 있는 사람들이 깃발을 보고 와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바벨론을 치어서 멸망시키는 일에 쓰겠다 해서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진리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비진리의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갖고 조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고 괴로워도 우리가 이 길을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듯이 광야를 통과한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육체의 손가락 가운데 새끼손가락 하나가 골절이 되어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내 몸에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매우 불편해 하십니다. 주님은 가장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내 너희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교회를 세웠고 내 몸을 지탱하기를 원하였으나 어찌하여 너희는 이리하여 되었느냐라고 하나님은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온전한 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성락교회가 온전한 주의 몸이 되게 하소서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